제2부 구체적인 적용 5. 종교적 언어의 본성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징의 중요성에 무엇인가 한층 더 깊고 또 무엇인가 부정적이며 또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려는 징후다. 우리가 신학이나 철학에서의 언어의 혼란과 역사상 그 어느 때에도 거의 볼 수 없었던 이 종류의 주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부터가 그것을 나타내는 징후다. 하나하나의 언어들은 본래 언어가 전달하던 것, 전달하기 위해서 안출되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현대 문화가 중세기 스콜라주의가 그랬던 것과 같은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가 적어도 그렇게 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리고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교환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처해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환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재의 소위 논리적 실증주의자들, 기후 논리학자들, 일반 논리학자들과 공명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의 교환소를 만들려고 애쓴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비판받아야 할 점은 이 교환소가 너무 협소해서 집의 한 모퉁이는 될 수 있어도 집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환소는 대부분의 생명을 제거한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단순한 논리적인 계산을 넘어서 차차 여러 실제에 도달한다든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점을 말한다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재발견되고 있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실제에는 전혀 다른 실제의 수평이 있다는 것과 이 다른 수평은 다른 연구 방법과 다른 언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의 모든 것이 수리과학의 가장 적당한 언어에 의해서 터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통찰이야말로 상징의 문제를 다시금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된 가장 적극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1.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교환 개념이 의도하는 바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것을 5단계로 나눈다. 그 중에 첫 단계는 상징과 기호에 대한 논의다. 상징은 어느 결정적인 점에서 기호와 비슷하다. 상징과 기호는 그 자신을 초월한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가리킨다. 상징적인 기호는 교차로에 있는 빨간 불빛과 같다. 그 자신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차량의 정지를 지시한다. 그리고 모든 상징은 그 자신을 초월해서 그 자신이 의미하는 하나의 실제를 지시한다. 이렇게 상징과 기호는 그 자신을 초월한 다른 무엇인가를 지시한다는 하나의 본질적인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말한 언어의 혼란이 몇 세기를 두고 상징에 대한 논의를 벌이게 했고 기호와 상징 사이의 혼란을 낳게 한 원인이다. 상징의 의미를 정리하는 첫째 단계는 상징의 의미를 기호의 의미로부터 구별하는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차이 가운데서 근본적인 것은 기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들이 지시하는 실제와 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요. 상징은 비록 그것이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 의미와 힘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상징과 기호의 차이는
상징을 특징 짓는 상징화된 실제에 상징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기호를 특징 짓는 지향적 실제에 기호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알파벳의 각 문자는 A라든가 R이라고는 씌어지지만 이것이 지시하는 음향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깃발은 그것이 표시하고 상징하는 임금이든가 국가의 힘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텔 시대 이후 깃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하여 싸워왔다. 만일 깃발이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힘의 상징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국왕은 언제나 두 가지면 하나는 그가 임금이라는 집단적 힘의 상징으로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물론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힘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군주적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상징과 기호의 개념에 대해서 교환소를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에 몹시 위험한 무엇이 생겨났다. 수학자는 수학적 기호를 위해서 상징이란 용어를 침해했다. 이로 인해서 혼란에서의 이탈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일은 상징이라고 불리는 기호와 참된 상징을 다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다. 수학적 기호는 상징으로 잘못 불리고 있는 기호다. 언어는 기호와 상징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복이다. 언어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말은 그것이 표현하려는 의미를 위한 기호다. 책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전혀 다른, 즉,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지시하는 하나의 기호다. 이 기호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책상이라는 말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기호 이상의 말이 어느 언어 속에도 있다. 그리고 말이 기호로서 지시되는 그 무엇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는 순간 그 말은 상징이 될 수 있다. 또 이것은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퍽 중요한 구별이 된다. 사람은 거의 완전하게 기호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거의 수학적 기호로 돌아간다. 이것이야말로 논리적 실증주의자의 절대적 이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몇 세기를 두고, 아니 그 이상으로 힘을 가지고 역할해온 의식적, 시적 언어가 있다. 이들 언어는 그것들이 표현되는 상황에서 다른 언어와 대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들 언어는 한정된 의미를 지시하는 기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참여하는 힘의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2. 이제 우리는 상징의 기능에 대해서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첫째의 기능은 벌써 언급한 대로 상징적 기능 속에 포함되고 있다. 상징은 그 자체가 아닌 무엇, 상징이 되어 있는 것, 상징이 참여하는 힘과 의미를 표시한다. 이것이 모든 상징의 기본적 기능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말이 이렇게 여러 면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아마 상징적인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상징이 아닌 그 무엇을 나타낸다면 왜 우리는 상징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우리는 상징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이제 상징의 중요한 기능을 말해야 할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상징이 소위 다른 방법에서는 감추이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터득할 수 없는 실제의 여러 수평을 열어보일 때가 온 것 같다. 모든 상징은 실제의 수평을 열어보인다. 그러므로 비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예술적 상징의 용어로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해보자. 상징의 의미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는 것만큼 실제의 수평을 열어보이는 것이 예술의 기능이라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된다. 시각예술, 음악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열어보일 수 없는 실제의 수평을 상징이 열어준다. 만일 이것이 예술의 기능이라면 확실히 예술적 창조는 상징적 성격을 띠게 된다. 예를 들면 루벤스의 풍경화가 당신에게 전하려는 것을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은 루벤스의 그림을 통하는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 경험을 가질 수 없다. 이 풍경화는 어떤 영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균형, 색채, 무게, 가치와 같은 성격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외면적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것은 대화 그 자체를 통하는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시와 철학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똑같은 진리다. 한편의 시 속에 너무나 많은 철학적 개념을 집어넣으려는 유혹이 때때로 이 문제, 예술적 상징에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다. 그러나 아무도 철학 개념을 시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시인이 철학적인 언어, 과학적인 언어를 시에 사용한다면 그는 어떤 다른 언어의 혼합 없이 참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전달할 수 없다. 이 보기는 실제의 수평을 열어 보인다는 어기가 뜻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열어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영혼의 수평이라든가 내면적 실제의 수평이 열어 보여져야 한다. 그리고 이 수평은 하나의 상징에 의해서 열어지는 다면적 실제의 수평에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징은 두 면이 있다. 상징은 실제를 열어 보이는 동시에 영혼을 열어 보인다. 물론 음악이나 시에 의해서 열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도 특히 미국 개신교도들에게 있어서 시각예술에 의하여 전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열린다는 것은 두 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한층 더 깊은 수평의 실제와 특별한 수평의 인간 영혼을 열어 보인다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것이 상징의 기능이라면 상징은 다른 상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모든 상징은 꼭 그것이도록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징은 다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징으로 대치될 수 없다. 이것이 기호와 다르다. 왜냐하면 기호는 언제나 대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녹색이 청색만큼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청색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말은 바뀔 수 없다. 어떤 상징이든지 그것이 특별한 기능으로 사용될 때 바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상징이 생겨나고 어떻게 상징이 끝나는가고 물을 것이다. 상징은 기호와는 달리 탄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기호는 의식적으로 발명되고 또 제거된다. 이것이 상징과 기호의 기본적인 차이다. 상징은
어떤 태에서 태어나는 것일까? 상징은 보통 요새 말하는 집단 무엇식 또는 집합 무엇식, 당신이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집합 무엇식, 집단 무엇식의 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상징은 이 일, 이 말, 이 깃발, 그것이 무엇이건 그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집단으로부터 태어난다. 상징은 고의적으로 발명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상징을 발명하려고 해도 때때로 이런 일이 있긴 하나 상징은 오로지 한 집단의 무의식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만이 상징이 된다. 이것은 내가 바로 앞에 기술한 의미에서 무엇인가가 상징으로 말미암아 열려 보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이 상징에 대한 인간 집단의 내면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상징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상징은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다신론적 신들은 죽어간다. 그 신들이 탄생하는 상황이 바뀌든가 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때 상징은 죽는다. 그러나 상징은 고의나 발명의 용어로는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다. 3. 이제 우리가 셋째로 생각할, 말하자면 종교적 상징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종교적 상징은 모든 상징이 하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 즉, 종교적 상징은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열어 보일 수 없는 감추어진 실제의 수평을 열어 보인다. 우리는 이것을 실체 자체의 심층 차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차원과 다른 모든 심층의 터전인 실제의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차원 중에 한 수평이 아니다. 이 심층 차원은 근본적인 수평, 다른 모든 수평 밑의 수평, 존재 그 자체의 수평 또는 존재의 궁극적인 힘이다. 종교적 상징은 인간 영혼의 이 심층 차원의 경험을 열어 보인다. 만일 종교적 상징이 이 기능을 멈춘다면 그때에는 종교적 상징은 죽어버린다. 그리고 만일 새 상징이 탄생하면 그것은 존재의 궁극적 터전, 가령 거룩한 것과의 새 관계로부터 탄생한다. 궁극적 실체의 차원은 거룩한 것의 차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상징은 거룩한 것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자격으로 종교적 상징은 상징의 근본적 정의에 따라서 거룩한 것의 성스러움에 참여한다. 그러나 참여는 거룩한 것 자체도 아니거니와 동일 상태도 아니다. 전적으로 초월적인 것은 거룩한 것의 모든 상징을 초월한다. 종교적 상징은 경험된 실제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수한 재료에서 취해진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종교사에서 언제인가는 거룩한 것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러하다. 우리가 만나는 세계 안의 모든 것이 존재의 궁극적인 터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극단으로 혼란된 종교사를 다른 방법으로 여는 열쇠다. 역사의 원시 시대로부터 최근의 발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기에 이 보이는 종교사의 혼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 발전의 무질서한 성격에 대해서 몹시 당황했을 것이다. 이 혼돈을 질서 있게 하는 열쇠는 비교적 간단하다. 실체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인간 정신의 궁극적인 근거와 의미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인상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적 상징의 혼돈에 대해 얼핏 보기에 닫혀진 것 같은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상징 중에 상징된
궁극적 관계가 무엇이냐고 물어야 한다. 그때의 이 상징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 정신의 가장 뚜렷한 창조, 인간의식, 그보다는 인간의 무의식까지도 지배하는 가장 진실한 것, 가장 힘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사상 모든 종교적 상징 중에서 독특하고도 비상하게 강한 끈기를 가지게 된다. 종교는 인생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성 아래 놓여 있다. 보호성이란 그것이 창조적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파괴적임을 뜻한다. 종교는 종교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가진다. 그 까닭은 종교적 상징에 대해서 말해온 것에서 명백해진다. 종교적 상징은 상징적으로 그 자체를 초월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 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징은 상징이 가리키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거나 상징 자신이 궁극적인 것이 되려는 영향, 물론 인간 정신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것이 되려는 경향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상징들은 우상화된다. 모든 우상 숭배는 거룩한 것의 상징을 절대화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징을 거룩한 것 그 자체와 동일시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식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의 신이 된다. 의식적 행위는 비록 그것들이 특별한 상황의 표현에 지나지 않지만 무조건적인 효력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악마화라고 부르는 이런 위험성을 종교의 모든 성내전적 행위에서, 모든 거룩한 대상물에서, 거룩한 책에서, 거룩한 교리에서, 거룩한 의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것 그 자체의 무조건적, 궁극적 성격으로 높여지자마자 악마적인 것이 된다. 4. 이제 우리는 넷째로 생각할 수 있는, 즉 종교적 상징의 수평으로 돌아왔다. 종교적 상징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수평이 있다. 그 하나는 초월적 수평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경험적 실제, 저쪽에 있는 수평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 수평으로서 이 수평은 우리가 실제와 함께 만나는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수평, 초월적 수평을 살펴보자. 초월적 수평의 기본적 상징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은 상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에는 상징적이 아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궁극적인 실제, 존재 그 자체, 존재의 터전, 존재의 힘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최고 존재의 이미지, 최고의 완전성의 성격을 가진 존재를 가지고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개념에서 상징적이 아닌, 즉 존재 그 자체를 위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개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이냐, 인격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종교 경험을 파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이 모든 논의가 만일 우리가 확실히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각성이 그 자체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존재로서의 존재, 존재 그 자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계를 상징화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만일 하나님이 오로지 궁극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인 최고의 인격을 갖춘 하나님과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형식 속에서 우리는 인격으로서 우리 자신의 경험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인격 존재에 적합한 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는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무조건적인 요소만을 보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나, 당신 관계의 요소만을 보존한다면 요사의 말대로 신적인 요소, 즉 주체와 객체, 그리고 다른 모든 정반대의 것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요소를 잃는다. 이것이 초월적 수평의 첫째 점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격, 속성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은 우리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성질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적 성격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될 수 없다. 만일 이것이 적용된다면 이것은 무수한 부조리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또한 잘못 전달된 하나님 이해로서 종교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성질의 상징적 성격은 현실하게 지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적인 것에 대한 모든 발언은 부조리한 것이 된다. 초월적 수평의 세 번째 요소는 가령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하나님의 행위다. 이런 모든 세속적이고 인과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짧은 문장을 한 예로서 생각해보자. 여기에 보내셨다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세속성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속성을 초월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세속성을 초월하신다. 여기에 공간이 있다.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확실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비록 하나님 안에 공간성이 그의 창조적 터전의 한 요소로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생기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과관계의 범주에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개의 다른 실체를 가지고 그 실체의 범주를 하나님께 대하여 적응시킨다. 만일 이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부조리하다. 만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크리스찬 경험의 하나님, 인간관계의 심오한 표현,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징적이 아닌 것과 상징적인 것의 두 종류의 말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현대인에게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현대인은 아직
우리가 부조리와 미신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로 생각하고 틀림없이 우리를 떠나고 말 것이다. 이제 내재적 수평, 시간과 공간에서 신적인 것이 현현하는 수평을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신적인 것의 성육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존재들,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존재로 마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변질된 신적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때때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언제나 제2차적인 신학적 명제로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교 안의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다. 그들은 성육신이 크리스찬 특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성육신은 이교 세계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다. 신적인 존재는 언제나 다른 형태로 성육신한다. 이교 세계에서는 이것이 아주 용이하다.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와의 참된 구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성육신 관념과 관련을 지어서 초월적 수평과 내재적 수평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것에 앞서서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네시아의 마나 교리에 의하면 마나는 모든 실제에 침투하는 거룩한 신비적 힘이다. 이 교리에서 우리는 감추어진 힘으로 모든 것에 내재하는 동시에 성직자에게만 알려진 몹시 어려운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만 터득되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헬라나 셈족의 국가 그리고 인도에서 발전된 위대한 신화의 신들은 이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에 일치해서 생겨난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적인 것의 내재적 요소인 성육신을 발견한다. 신들이 초월적이 되면 될수록 초월적 요소의 강화와 함께 발전하는 신적인 것의 소원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개인적 또는 의식적 성격을 가진 성육신이 필요하게 된다. 이로부터 내재적이고 종교적인 상징주의의 둘째 요소인 성내전적인 것이 뒤따른다. 성내전적인 것은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환경 밑에 있는 거룩한 것의 담당자가 되는 어떤 실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에서 성찬식 또는 성찬식의 더 좋은 소재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물을 것이다. 단지 상징적인 것뿐이냐고. 이 말은 마치 상징적인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즉 문자 그대로의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것은 상징 이하일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상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실제의 차원을 말하고 있다면 상징은 단지 그것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으로 사용된다. 때때로 기호와 상징을 혼동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상징이 단지 하나의 기호를 의미하는 때가 있다. 여기에 조금 전의 질문이 되살아난다. 단지 하나의 기호일까? 그렇지 않다. 성내전은 단지 하나의 기호만이 아니다. 1529년 마르부르크에서 루터와 저빙글리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점이었다. 루터는 성찬식 자료의 순수한 상징성을 주장했으나 저빙글리는 성찬식의 자료인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했다. 저빙글리는 성찬식의 자료가
과거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단지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시대까지도 의의상의 혼란이 있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상징의 진정한 의미에서 속내전의 자료는 상징이다. 그러나 만일 상징이 상징으로만, 가령 기호만으로 사용된다면 물론 속내전적 자료는 그 이상의 것이다. 그 다음에 내재적 수평의 셋째 요소가 있다. 많은 것들, 교회 건물의 특별한 부분이라든가 촛대라든가 천주교회 입구에 있는 성수라든가 모든 교회의 십자가, 특별히 개신교의 십자가라든가 많은 것들이 본래는 단지 하나의 기호였으나 그것이 사용됨에 따라서 상징이 되었다. 이것을 기호 상징, 상징이 된 기호라고 부른다. 5.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적 상징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여기서 부정적 진술과 적극적 진술, 그리고 절대적 진술을 구별해야 한다. 첫째로 부정적인 진술을 생각해보자. 상징은 어떤 경험적 비판으로부터 독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이나 역사적 연구의 비판으로 하나의 상징을 죽일 수 없다. 이미 말한 대로 상징이 창조된 상황이 표실될 때에만 죽는다. 상징은 경험적 비평이 그것을 해산시킬 수 있는 수평이 없다. 여기에 동정녀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두 가지 예가 있다. 첫째, 이 상징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바뀌어진 상황에 오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하고도 직접적이며 직관적인 관계가 그 어떤 매개적인 힘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 상징이 없어지게 된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동정녀의 영광 속에 포함되었던 금욕적 요구가 부정된 것이다. 개신교의 종교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 상징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신교 학자들의 말대로 동정녀에 대한 모든 말에는 경험적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은 죽지 않는다. 확실히 상징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 교회도 알고 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특히 과거 10년 동안의 발전에서 이 상징을 삼위일체론의 한 걸음 또 한 걸음 접근시키는 놀라운 상징적 힘의 기초 위에 이 상징을 고수했다. 만일 이것이 천주교회의 어느 집단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완성된다면 마리아는 예수와 공동의 구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허용되건 말건 마리아는 실제로 신 그 자체 속에 들어간다. 다른 또 하나의 보기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나 요한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가장 명백한 전설적인 이야기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성령을 충만히 소유했던 것을 이해시키려는 마지막 창조였다. 그러나 이 전설적 성격으로도 개신교 내의 많은 교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파의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상징이 죽을 것이냐라든가 이미 죽은 것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 까닭은 이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준이교적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칼게돈의 근본적 교리의 하나인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전 인간성이 그의 전 신성과 나란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보존적 크리스찬 교리를 제거하는 것이 된다. 사람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 존재는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역사적 근거에서가 아니고 내면적 상징적 근거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적 상징의 진리에 대한 부정적 진술이다. 이들 진리는 그 상징들이 창조된 종교적 상황에서는 타당하나 다른 상황에서는 타당하지도 않거니와 진리일 수도 없다. 결국에는 상징에 대한 적극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 양쪽이 포함된다. 종교란 애매하고 모든 종교적 상징은 우상화될 수가 있고 악마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인 교리건 종교의식이건 궁극적인 것 이외에는 궁극적인 것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자체를 궁극적인 가치로 높일 수도 있다. 만일 그리스도교의 상징주의에서 다른 어떤 진리보다 나은 진리의 우월성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 진리가 표현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 될 것이다. 스스로 신적 존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그는 하나의 우상이나 하나님 이외의 신이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에게 그리스도란 명칭을 드렸을 때 그가 받아들인 바로 그 이야기다. 그는 이 명칭을 고통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 밑에서 받아들였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우상적 경향을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이것은 모든 다른 상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 교회가 그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기준이기도 하다.